샬롬, 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7대와 8대 교구 그리고 11대 교구인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우주영 목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73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통곡 소리가 온 진영에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원망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습니다.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난동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모세의 중재로 심판의 수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길을 유랑하다가 모두 죽게 될 것이며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심판 선언을 따르지 않고 섣불리 전쟁하러 나갔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산간지대 족속들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구약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난 뒤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각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원래 아멘 하는 이 임마누엘 찬양대 아멘 소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크게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아서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비어있는 이렇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16일째인 토요일이 되었고 1월 한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면 공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군생활 하던 중에 잠시 휴가를 나온 청년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군인들이 휴가도 참 자주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전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군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참 길다라고 합니다. 전역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달력에 날짜를 하루하루씩 이렇게 지워가기도 합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참 안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민수기 14장에는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교육도 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지 먼저 입성하기 전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너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를 듣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대제국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백성들은 이 다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척박해 보이는 그 땅, 거인 족속이 있고 너무나 그 무서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보다 자신들이 이미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대제국인 애굽 땅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12명 중에 이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 등장하여 보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는 아주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절대 다수인 백성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 맞서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면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상반된 보고를 하는 두 부류의 무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속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19는 해를 넘겨서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더 확산세를 보이면서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의 계획을, 올해의 어떠한 소망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참 막막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해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비정상적인 상태로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상황 중에도 그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현실의 문제로 불평만 하기보다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결국 백성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앞에 둔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을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을 마감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주어진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듣고 백성들은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40년의 일생이, 그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처럼 보이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세심한 배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야 하는 그 삶이 고생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 40년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와 그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혼의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사랑을 나누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충만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대가와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죄 중에라도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죄 중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죄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신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위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어진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일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